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 참 이걸로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띄우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있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주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여라. 그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다. 너희가 그가 숨을 만한 곳 모든 은시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어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관여인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주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다윗과 사울의 이 사건 속에서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윗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도 함께 오버랩되어져서 오늘 또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로 이해되어지게 하셔서 이 시간도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와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참 쌍둥이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운명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하늘에 있을 때 쫓겨나가지고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서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들을 핍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들을 광야 도피처로 빼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싸움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냐? 예수님의 아바타이고 마귀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아바타이고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둘이서 그렇게 충돌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전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마귀는 전쟁할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근데 구도를 그렇게 짜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애초 주인공을 이길 악당은 없어요. 만약에 주인공이 지는 드라마 같으면은 드라마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인공은 온갖 수모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걸, 환경을, 환란을 통과하고 끝에 가서 뭐 하냐? 웃는 자가 되죠. 악당은 다 이긴 것 같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자로 드러나지. 이게 인간들 속에 담겨 있는 뭐냐? 상선벌악하는 이런 이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드라마를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온갖 핍박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겨내는데, 그 이겨냄이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겨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드라마 속에서도 어떤 귀인들이 나타나서 막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위태위태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 없고 풍랑 없으면 가지 못해요. 그 바람과 풍랑이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배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과 핍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광야의 산성에 이렇게 피하는 일들이 하는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핍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광야 산성에 도망갈 사람 없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할 때 다윗이 뭡니까? 광야의 그 산성에 가서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 산성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가면 어디 크게 궁궐이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숲속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숲속에 거하는 거. 이 아파트에서 하는 게 좋아요? 숲에 거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막 산성에, 광야에 가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이렇게 요새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뭐 아주 특별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요새는 여호와 품이다. 아멘? 예수님의 품이 여호와예요. 그게 산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것들을 표현을 거기 써놨잖아요. 시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여호와는 나의 뭐고?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걸 어디에서 배우느냐?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궁궐에 있어서는 절대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광야에 몰아놓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는 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느냐? 성읍에서 평안하게 궁궐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이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 같은 생활들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느냐면은 네가 피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품이다. 예수 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해가지고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가지고서 어디로 자꾸만 몰아치느냐? 예수 품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 품으로. 예? 그 예수 품이 곧 뭐냐? 광야의 산성이라니까, 산성.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성읍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가 쉴 곳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 광야에 쉴 곳이 누구냐? 예수 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광야를 언제 나가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가느냐?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궁궐에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쉬운 얘기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구.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갈굼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건 엄청 좋은 단어예요. 저 군대 갈굼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그 갈굼이 우리로 계속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하느냐?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사울은 호시탐탐 누구만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고서 두려워하잖아요. 풍랑을 보고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 풍랑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십자가 넘어 있어요. 십자가 이쪽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십자가 넘어 있죠. 십자가 넘어가 곧 뭐냐?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 마련해 놓는데 그것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구주가 계신다 그래. 영문 밖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몰아내는 일을 하죠. 몰아내는 일을 하죠. 그럼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안 나가고 싶어 해요? 안 나가고 싶어 하죠. 왜 그러냐? 영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내 육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영문 안에 있어. 그럼 우리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문 밖에 누가 있느냐? 우리 메시아가 있다니까. 우리 주님이 있다니까. 우리 신랑이 거기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나가. 가짜 신랑한테 매여가지고서 신기루 같은 그 환경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 하느냐? 자꾸만 힘든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도록. 응?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참 다윗이 이런 이 아픔들이 뭐냐면은 꼭 다윗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서 배신을 당하느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10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데 이게 둘 다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가 사는, 다윗은 자기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 그 유다 지파에. 근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한다니까. 참 배신을 한다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이방인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했듯이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우리도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해요.
우리 가족들로부터. 그럼 우리 가족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누가 핍박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법 아래 있어도 가족이고 은혜 아래 있어도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옮겨져 버렸어. 은혜 아래로 옮겨져 버렸어. 옮겨졌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 법 아래 있는 자가, 옛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옛 언약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새 언약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사람은 자기하고 다르면은 불편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편하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불편하다니까. 왜 그러냐? 그 다름을 통해서 자기의 다름이 고발되고 자기의 악함이 고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껄렁껄렁하는 애들이 모범생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모범생을 통해서 껄렁껄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참 고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일진 애들이 누구를 괴롭히냐? 모범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범생들이.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 그러면은 모범생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디 가서 모범생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 악당들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악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뒀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모두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이 있고 마귀 아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마귀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한다, 이 장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조를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니까 예수 믿는다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자기 친족들이라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배신당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윗은 또 예수님도 예표를 하지만 또 누구도 예표한다? 우리도 예표하지. 맞습니까? 그럼 다윗의 누구 모습이겠어요?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윗 그 옆에다가 첫째는 예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으라니까. 최성원이 이렇게 해놓으라니까. 그래서 신자는 좋은 얘기를 해서 착하게 은혜롭게 살았는데 꼭 핍박이 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 악들을 고발을 한다니까. 그래서 악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구 갈등이라. 신구 갈등. 이게 집안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아주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신랑을 남자를 남자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 시어머니는 아들 뺏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보고 그러고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시어머니는 원래 얘 내 거야. 네가 와가지고 니년에 와가지고 얘를 차지했잖아. 그 싸움하는 거. 이게 신구 갈등이에요. 신구 갈등. 이 집안에서부터 보여줬다니. 집안에서부터.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해 놓을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어. 우린 다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딱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냐? 꼭 그따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서 섬기면은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실룩실룩 한다. 공공의 적이 된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들통이 나니까.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안 해야 모두가 다 믿음 없는 것이 그냥 퉁치는데 꼭 하나가 누가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표적이 돼버리죠. 저 인간은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또 목사님 앞에 알랑방구 낀다. 꼭 니만 할 줄 아냐? 막 이렇게 하는 거. 지 하면 되잖아. 그렇게는 하긴 싫고. 왜? 마음이 동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동해. 참 하고 싶어. 율법 안에서는 하기 싫고, 은혜 받으면 하고 싶고, 완전히 달라. 그러다 보면 뭐하냐? 서로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의 축복을 할 때 레이와 시몬은 뭐라 그랬어요? 자네하는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러죠. 자네하는 칼. 그걸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라 그러냐? 이놈들은 칼만 잡으면 사람 죽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칼만 잡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칼이라는 것들 하나의 직분과 같은 거예요. 직분과 같은 거. 이걸 세상 말로 뭐 하느냐? 권력이고 힘이에요. 옛날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권력을 줘보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간 권력은 선용을 하는데 악한 사람은 권력 잡아가지고 정적 제거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정적 제거는. 이게 곧 뭐냐? 악한 자들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힘을 줘보면은 힘이 없을 때는 다 사람이 순한 것 같다. 착한 것 같다. 근데 힘을 딱 가지면은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는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을 고발하는 그런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잔해하는 칼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야 다 좋죠. 그런데 그 속에 장악하는 세력이 있잖아. 장악하는 세력이. 마귀가 장악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장악을 하면은 선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으면 이 몸은 도구로서 그것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도구로서 쓰일 수밖에 없다니까. 악함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을 하겠다면은 우리 몸이 뭐로 쓰냐?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누가 주인의 노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몸은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누가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주장하도록 해야지요. 주님이 주장하도록.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가나안 전쟁을 한다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약속의 땅은 곧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의 언약을 여기다 심어놔서 그러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니까. 약속의 땅. 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에 오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근데 주인으로 들어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을 세울 때에 가나안 칠족족이 아직까지 창궐하지 않았다 그런다니까. 가나안 땅 약속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창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에 객일했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럼 이방에 가가지고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 이쪽으로 데려올 것이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그들을 빼내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뭐하냐? 누가 했느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니까. 가나안 칠족족들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거인족들이 곧 누구냐?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자들이에요. 그걸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담이가 저렇게 태어나서 지금 석 달밖에 안 돼서 이제 100일 좀 지났는데
저 아이 속에 뭐가 자꾸 이러냐? 가나안 칠족속이 점점 창궐 한다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지금 저렇게 천사같이 애가 그런 거 같죠? 우리 하원이 전하원 저길 보세요. 저렇게 좋지요? 커가면서부터 자기 안에 자아가 확장이 되면서 이때부터 뭐냐? 인간 본성의 이것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거인족으로 차지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커지면서 뭐 하느냐?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모든 인간이 가는 과정이라니까. 그 과정 속에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쑥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만 찾아가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진 그 땅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예수님께 딱 찾아가가지고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멘붕이 와. 누구세요?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네 주인이다. 우리가 순수하게 아멘 할렐루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운다? 내 속에 나와. 누가 싸운다? 예수님과. 그 여러분들 가시나무 새 있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 당신이 누구예요? 그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지.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주님 건데 여기에 가나안 칠족속이 가득해 있어. 요놈이 곧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 가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지고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참소하잖아요. 어떻게 더럽게 먹느냐. 그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그게 뭐냐? 죽이는 것들이다. 그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원래 우리였는데 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서 이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그런 자였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밖에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모두가 경쟁 상대예요. 나만 사랑받아야 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만 보라 그래. 나만 보라 그래. 꼭 아이들이 키우는 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 키울 것 같으면 꼭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죠. 독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라도 부모의 사랑 더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미워하죠. 우리 하온이가 지금 저렇게 천사가 저렇게 착하지요? 이제 내년에 이제 엄마 애기 낳아봐. 동생 낳아봐. 우리 개연이가 그러더라니까. 막두이를 딱 넣었다니까. 어느 날 갔더니 지 다리를 여기다 턱 올려놔놓고 지는 새우깡 먹고 있어. 우리 집사람 기겁을 해가지고서. 이게 왜냐? 그거는 본능 속에 나오는 거예요. 본능 속에. 동생 없었을 때는 독차지했는데 동생 생기고 보니까 밀려버리잖아. 밀리면 어떻게 된다? 인간 본연에 그게 뭐가 나온다? 내 사랑을 뺏어간 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핍박해야 되죠. 그러면 부모는 왜 또 동생을 그러냐? 그때부터 이 아이는 복수열전을 꿈꾸기 시작한다. 두고만 봐라. 그럼 엄마 없을 때 아를 괴롭혀.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부모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형제고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이 동생은 내 동생이구나.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땐 다 경쟁 상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다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 광야, 이 교회가 뭐냐면은 광야, 세상이 저기 성읍이고 교회는 뭐냐? 세상 밖에 있는 광야야. 여기가 숲이라는 게 숲을. 이 광야의 숲이. 숲이라는 것은 뭐냐? 수목이 우거진 것이에요.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거기는 보면 뭐냐?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광야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저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 사막지대인데 숲이 우거졌다. 거기만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숲이 우거진 그곳으로 딱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요새라 그래요. 요새.
요새가 뭐예요? 내가 피할 산성이라 이건다. 산성. 우리 개혁 한글에는 요새라 그러고 표준 세번역에는 산성이라 그러고 그게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 우리 요새라 이렇게 하시. 하나님이 어렵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 밖에 계신 그 예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읍에 머물지를 못해요. 낮에는 성읍에 가서 일을 하는데 꼭 저녁이 되면 한적한 곳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에게는 산성이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고 막 바쁘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쫓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기도하는 골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골방으로 몰아넣을 건데 그 골방 자체가 뭐가 되느냐?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이 계속 적대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불편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을 불편하는 게 뭐예요?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죠. 멀쩡히 있다가 꼭 누구 하나 보면은 탁 뚜껑 열리는 게 있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안 보일 때는 괜찮은데 눈에 보이면 있던 것들이 이 안에 있던 이 미움들이 뭐가 탁 튀어나온다니까. 시기 질투가 확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하는 꼬라지가 다 싫어 아주. 그래서 그 인간이 해오는 음식도 안 먹어.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와. 그걸 숨길 필요가 없다. 내가 한번 까발려 볼까요? 우리는 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 원수가 없으면 지가 착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착한 놈 아니고 악당이라니까.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딱 보일 것 같으면, 그러면 뚜껑 본능적으로 뭐 하냐? 이거는 0.1초도 안 걸려. 본능적으로 그냥 얼굴백이 확 변하고 말이죠. 싫어. 왜 싫은데요? 그냥 싫다니까. 이 싫음이 뭐냐? 이 본성 속에 뭐가 있느냐? 죄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악을 고발하는 미끼로 사용된다고. 미끼로. 그게 서로 미끼예요. 뭐 아닌 척하지 마시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누가 미워할 것 같으면, 미워하는 사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순간적으로 보면 경계 모드가 딱 들어가잖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아닌 척하지 말라니까. 이걸 하나님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니까. 내가 이런 자구나.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자꾸 가느냐? 우리의 산성 대신 예수님 품으로 자꾸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라. 네가 이래. 그래 마음을 그렇게 미움을 품고서 왜 살겠노? 그 미움을 품고서 밥맛이 있겠냐? 잠이 오냐? 뭐가 되겠냐? 짜증이 나는데 그 인간 보면 짜증 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네 그 인간은 안 볼 수도 없고, 이게 가족이라니까. 가족은 차라리 안 보면, 남은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은 안 본다. 왜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 뭐하냐?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그 악함들을 예수님 품에서 용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해를. 내가 보세요. 예수님 품으로만 도망가면 그 미운 인간이 없어진다니까. 예수님 품으로 내가 파고들면은 미움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 그 결국은 뭐냐? 예수 품으면은 많은 눈이 바뀌어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예수 안 품으면은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다 원수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이 뭐가 역사하니 그래요? 악신이 역사했다 그러잖아. 악신이 역사하지 않을 땐 다윗이, 사울이 어땠어요? 편안했죠. 좋았죠. 같이 겸상하고 밥 먹고 했죠. 근데 같이 밥 먹다가 악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처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멀쩡히 밥 먹다가도 악신이 딱 들면은 숟가락 떠가지고서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왜 그렇게 처먹냐, 쩝쩝거리냐,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는 벼락 맞는 거예요. 그게 악신의 역사하면 그렇다. 악신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주장하는 게 악신이잖아요. 악신. 그럼 그 악신을 우리 힘으로 잡아요, 못 잡아요? 제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악신 잡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성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와서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악신 역사한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신 사로잡힐 것 같은 뭐 지랄 떨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고상하게 넥타이 매고도 악신 역사한다니까. 아주 점잖게 아주. 그냥 악신 역사할 것 같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돌변돼가지고 막 이렇게 될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점잖게 아주 사람이 담즙질 해가지고 볼펜 가지고 쿡 찌르고 막 매일 꼬집고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 잠잠게 아주 괴롭히는 일을 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못하잖아. 그럼 대반 아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잖아.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악신 들리면은 그 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누가 미워진다, 뭐 이렇게 된다. 악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럴 땐 어디로 도망가라? 주님 찾아야죠.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옵니까? 주님이 그땐 그러시라고. 주님 뭐 하세요?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날 다스려야지. 주님이 날 다스려야지. 이놈이 장난을 못 치지.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문둥병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든 다 문둥병 복균자라 그랬어. 문둥병 복균자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몸에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바이러스들하고 좋은 바이러스가 같이 여기 공존을 하고 있다니까. 면역력이 좋을 때는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못해. 딱 이렇게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나온다니까. 그게 면역력 떨어보세요. 별 희한한 증상들이 다 나타나지.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냐?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면역력이 딱 유지가 되고 키워지니까. 우린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우린 두 법이 있어. 선악의 법도 있고 두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악한 법이 작동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면역력 강화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들 순식간 넘어져요. 사울처럼 금방 그리 되어버린다니까. 다윗은 성신이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다윗은 한 번도 대적하지 않고 다 피하잖아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워볼 것 같으면 이쪽에 다윗 편, 이쪽에 사울 편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쪽에 서면 이쪽에 섰다 뭐라 할 거고 이쪽에 서면 그래가지고 딱 중립에 서고 있죠. 그죠? 꼭 그 베드로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다윗 편에 설 거예요? 사울 편에 설 거예요? 제가 물었어. 여러분들은 그걸 뭐 물어요? 목사님 알면서. 우리는 다 뭐하냐? 심정적으로는 다윗 편에 서고 싶은데 하는 짓거리는 사울 편에 서고 사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마귀짓을 하면서 가기는 천국 가고 싶어해. 아, 인간들이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가지고서 그 이중인격 그거 사는 걸 한낱이 고발시키는 거예요. 고발시켜가지고서 그 두 법이 살 것 같으면 평화가 없어. 그래서 내 쪽에 한쪽이 죽어야 평화가 돼.
두 세력이 이거 하면은 늘 긴장 상태, 긴장 상태. 지금 남북한 대립에 있듯이. 이게 남북한 이 대립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월등하게 군사력이 강하면은 깨갱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 가지고 믿고 그러냐? 핵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핵 가지고. 우리가 핵을 딱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세력이 그래, 두 세력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 그럼 그 힘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악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귀신들 쫓아내고 가는 게 그게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광포하지요. 옷을 벗고 있죠. 쇠고랑을 끊어버리죠. 이게 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랄 떠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 집안에 명절날 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꼭 불만 있는 인간이 술 한잔 처먹고 와가지고서는 개판치죠. 아, 안 해봤구나. 드라마를 보세요. 제가 경험했다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잖아. 꼭 그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잖아. 술 한잔 처먹고 가지고 행님은 뭐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행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리얼해요. 아, 옛날에 나도 술 먹었어. 그런 걸 알아. 그 술 먹으면 다 개구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잠잔다가 꼭 술 먹으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죠. 점잖기는 뭐 점자 뭐 안 그러면 척한 것뿐이지.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지랄 떨고 싶은데 그거를 못 떠는데 악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꼭 그런 마귀짓을 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서 이제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이게 뭡니까? 방어 기제가 딱 여기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쪽이 바로 할 것 같으면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는 뭐냐? 계속해서 이 은혜 내가 관리를 안 되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뭐 하라? 엎드려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막 믿거든 잠깐 가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탁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지가 안수하라고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또 이렇게 또 이게 미움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얼굴이 확 바뀌어서 나온다니까. 그럼 남들 봤을 때 볼 때는 얼굴이 찌푸려졌는데 나오고 나면은 얼굴이 훤한 것 같죠? 그렇게 그걸 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거에 이걸 뽑아냈을 때 복음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알았을 때에 알고 있었을 때에 말은 맞는데 이 안에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분노 조절 장애야. 그냥 승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교인들 보면은 아니 교인들이 기뻐야 되잖아. 아니 제가 목회를 할 때 이게 처음에 이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말이죠. 고글에도 애통하지 않으니까 보면 짜증나 버려. 왜 이 인간들은 왜 그래 안 되냐? 왜 그래 안 되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옛날에 설교가 읍기망정이지. 옛날에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이게 걸려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데 야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그럼 다른 데 갈까? 가면 찾아가야지 내가. 그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와준 것만 해도 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네 지랄같이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야 내가 그때부터 우리 교원들 보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 나 같아도 이런 교회 안 있는다 그랬다. 나 같아도 이런 교회 안 있겠다 그랬어. 왜? 내가 나를 아니까. 이게 바뀌어. 그때부터 뭐냐.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생각이 들면은 승질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피리 불어도 춤 안 춰도 돼. 그냥 듣고만 있어. 고글에도 애통 안 해도 되니까 애국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도망가지만 마라. 도망가지만 마라.
이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복음은 맞는데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쉬운 얘기를 요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리할 능력. 레시피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걸 요리를 못해. 그러니까 짜고 맵고 막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요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짜고 맵고 이런 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양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량 쓰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요리지. 유명한 셰프들은 요리사잖아. 그죠? 근데 양념은 멋진 게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요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밥상 딱 차려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내놨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맛나게 먹고 은혜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짠 거 매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서 처먹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냐고. 그러니까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정동 멤버들을 한편 참 고마워하는 게, 야,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가지고 같이 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는 완전히 180도를 바꾸게 하잖아. 360도가 아니고 180도를 바꿔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모소대나무였구나. 뿌리를 내려가는 시기였고 여기 오니까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서 이게 내는구나. 열매를 보여주는 거라 해서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부 뭐냐, 증거물이라. 증거물.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증거물.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은 짝이라니까, 짝. 다윗을 다윗으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공을 드러내는 거, 악당이 드러내는 것이지, 악당 없으면 주인공 안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런 사울과 같은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윗만 보면 내 안에 이게 그 기질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거 가지고 네가 평안을 누리겠냐? 맨날 네가 네한테 눌려가지고 네가 죽잖아. 네가 힘들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라 재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뭐 하라 그래요?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화해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이 돼야 돼, 스스로가.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지. 그거 회복 안 될 것 같으면 전부 말씀 겉돌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 미워하는 생각만 들어가. 미워하는 생각만 큰. 그래서 끝나고 날 건 미워할 거야. 미워해라 그래. 우린 거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그런 것들은 그건 다 사망에 속한 것들인데 그거 품고 있어가 네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네한테 쉬고 싶어도 못 쉰다 아이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 가시나무 가지고 콱콱 찔러대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평화의 왕이 거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가시들을 그거 제거해야지. 그거 내가 그거 제거하러 왔다 아이가. 그런데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내가 제거를 해줘. 네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제거 안 해준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한다 아니에요. 구원은 보세요.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달라요. 구원은 우리 원함과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놔버려. 여러분들 원치 않아도, 여러분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놔. 그걸 딱 해놔놓고 구원시켜놔놓고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여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픈 그걸 해놨어. 언제든지 구해라. 언제든지.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네가 싸워야지. 예수님이 대신 안 싸워줘. 네가 싸워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협조를 해준다니까. 정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것 같으면은 부모가 공부해 주잖아요. 부모가 수능시험 보러 간다 가지 않는다니까.
지가 수능시험을 봐야 돼. 그럼 부모는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뭐 해요? 모든 걸 도와주잖아요. 모든 걸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그럼 공부는 지가 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커가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된다니까. 도움으로.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과외 선생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하면은 100점 100승이 되는데 이 명령 어길 것 같으면 100점 100패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난 직접적으로 이럴 때 도와달라 그래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군대 장관 되셔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쟁은 실제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한다니까. 이스라엘이 나가 전쟁을 하는데 실제 그 전쟁의 실체는 뭐냐?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면 전쟁하는 사람은 내 실력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알아요. 아, 이 전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우서 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요런 걸 자꾸만 경험을 해가면서 무엇을 배워가느냐?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신자들에게 필수 코스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걸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잠깐만 의뢰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왕의 훈련을 시키는 곳이 광야라니까. 광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기에다가 이 훈련 파트너를 넣는 거예요. 독사조교. 사울이. 그래서 이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막강한 힘에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뭐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뭐하느냐?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0주민들한테 배반을 당해가 10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다윗한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 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우리가 요런 잡아가지고 넘겨줄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교활하다. 이거 니들 잘 지켜봐라. 근데 그래가지고서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은 저쪽 산에 도망오고 다윗은 이쪽 산으로 도망하고 한참 도망다니. 이 도간에 든 지가 돼버렸는데 갑자기 전령 하나가 와가지고서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리 지니까 사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새끼는 나중에 잡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군대 잡으러 간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손으로 피해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장소, 그 바위를 뭐라 하느냐? 셀렛 느마하요시라 그러잖아요. 여기 뭐 몇 절이요? 맨 마지막 절, 밑에 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셀라 하만 곳이라 그래요. 이 셀라 하만, 셀라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인데 여기 뭐냐? 도피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도피하는 바위. 이 다윗이 지금 뭐가 되느냐? 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지금 치러 왔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래가지고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드느냐? 다윗은 요걸 아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피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해서 거기다 기념의 도를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셀라 하마 느옷이라고. 그럼 그때부터 이 바위는 뭐를 머금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요즘식으로 할까 하면 그거가 성지라니까. 성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역사에 살면서 은혜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가 가면 기분 좋은 데 있지요. 어디예요? 제가 가서 다 이렇게 기분 좋은 곳이 저 디베라 바닷가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전 자주 찾아가요. 가가지고서 그냥 가서 그래. 마치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편지 내놓고 하듯이 뭐 안 할 것도 없어. 보세요. 보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 편지 내놓고 환경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바다에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한참 멍 때리고 그 멍 때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포맷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맷시킨다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잠을 자지 못해. 짜증도 나고 막 모든 게 이래. 그러면 거기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파도 소리로 내를 생각을 포맷을 시켜준다니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한테 몇 개 나왔을 것 같으면 내 결제 올려놨을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멍청하게 있다가 소리 한번 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야 소리 지르고 아시지요 소리 지르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잠재워서 풀어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헝클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주님 아닙니까? 내 심령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면 다스려 주신다니까. 다스려 주신다니까. 그러면은 미운 사람도 다시 만나면 미움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가 이해를 해버려. 아이고 참 저 사람도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 품고 있어 보세요. 저기도 도끼 가지고 있고 내가 두 도끼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에 도끼를 품으면 한쪽에는 쓱 피하도록 만들어.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다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원수로 갚는 것은 그건 아주 하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은혜와 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절대 못 이겨. 법은 은혜로서만 이길 수가 있어. 아멘? 불은 물로서만 끌 수가 있지 불은 불로 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건 분노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 가지고 네 힘들다, 잠 못 잔다, 네 건강 해롭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김수범 집사님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저 사람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돼. 따라합시다. 저 사람 바꾸지 말고 다른 말. 저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꾸자. 그러면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은 저 사람도 바뀌어 있다. 이 몰랐지?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내가 가가지고 손 내밀고. 우리 그 복음성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잖아. 그런데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배불러요.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심이 약해져 버려.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고 말지 뭐 그냥 지고 말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져. 자존감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존심은 잔뜩 세져. 자존심 세지면 절대 굽히지 못해. 그럼 지옥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만유를 품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자존심을 확 올려줘. 자존감을 올려버려. 자존감이 올려질 것 같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면은 쫓김이 없어. 여유가 생겨. 그러면은 누가 나를 뭘 하더라도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이게 바울의 일생이요. 사도들의 일생이라니까.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성도.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은 누가 뭐라 할 때 그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을 때 누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하죠. 니 왜 내가 지랄 떨었는데. 꼭 가가지고 복수열전 하잖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아이고 몰라서 저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것이 다 무마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놨다니까.
은혜 못 받으면 내가 교통정리 하려고 그러고. 그럼 힘들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하면 내 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저쪽에서 이겨내냐고. 그걸 내 법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자기는 자기 법대로 사는데.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위험하고 힘들 때마다 뭐냐, 수풀이 우거진 그 요새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수풀이 우거진 여기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황충이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야 온 세계를 덮어올 때 수목은 해치 말라 그런다니까. 수목은 딱 하나님 기준 주셨어요. 푸른 수목은 딱 해치지 마라. 그 수목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성도가 수목인 거예요. 수목.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품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원수가 해치 못하는 그러한 수목이 되는 거예요. 그 수풀이, 그게 요새고 산성이라 그래요. 산성. 다윗은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그만이야 요새를 다녀요. 요새 산성을 피해 다녀요. 산성이. 꼭 하나님께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그 피해놓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윗은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 요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수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풀.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풀은 뭐냐? 예수품이에요. 예수품. 근본적으로 예수품이라니까. 이것이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느냐?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생명이 우거진 곳이 여기가 수풀이 돼야 돼. 여기가 여러분들의 숨을 요새가 돼야 돼. 원수를 이길 요새가 돼야 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물론 교회에 가까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에 내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힐링을 시켜야 되고, 받아야 되고.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시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서 그렇다고 토굴 속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차 안일 수도 있고 안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조용하게 그냥 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기도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날 바꿔주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백골을 키워주세요. 이 백골을 키워주세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비난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 역량을 내게 달라고. 이 안에 물된 동산이 되면은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불의 화전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내가 여기 물된 동산이 될 것 같으면 다 꺼져버려. 여기에서 발화가 못 돼. 꺼져버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를 않아. 악신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발화가 되면 악신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쳐가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마음속에 천국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안 해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맞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도 있느냐? 마귀라는 놈도 같이 또 있다니까. 가난 칠석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준 이놈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 거인족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풀로 도망가듯이. 다윗이 수풀로 도망가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도망가가지고서 주님 앞에 그래야 돼. 주여 왼수가 또 골 설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난 못 이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 분노들이 싹 사라지게 해준다니까.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싹 사라지게. 이걸 자꾸만 경험을 해보시라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할 때도 어렵고 힘들면은 다윗이 뭐 하느냐. 다윗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딱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도 되고 백성들에게 잘못을 고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들을 대신 제사들이 주는 제상도 되고 이 삼직을 만들어가는 게 광야라는 게 광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삼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왼수가 그 사람이 원수지만은 내가 은혜 받으면 원수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은혜 못 받으면 다 왼수로 보이고 은혜 받으면 원수가 안 돼. 맞습니까?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그럼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내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요? 주님이 고치. 그럼 여러분들 뭐 하냐? 내가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였을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 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거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이고 싶고 빨리 이런데 주여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미움 곳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봄눈 녹듯이 싹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에 이것들이 나를 죽이는 이 세력들이 이 마귀가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쑥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평안이 누려지게 되고 이해되게 되고 감사가 되게 되고 그럼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속에 왔는 해결사 되신 그 예수님 품으로 도망가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분노들 죽이고 우리의 미움들 죽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뭡니까 사단의 그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죽여내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막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도망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셀라 하마 누곳이라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